몽에 아리는 종들은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하는 자로 알지니 그렇습니다. 믿는 상전 있는 자들은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초기 교회에서 이제 그 종들도 믿고 주인도 믿고 같은 교회 나오니까 옛날에는 뭐 특별한 직분이 없이 다 형제 자매 그렇게 하니까 형제님 부르다가 또 집에 와서는 갑자기 주인님 되니까 아 뭐 교회에서 우리 다 형제였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가볍게 여기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하 관계가 막 허물어지고 그래서 믿는 상전 있는 사람들은 상전을 형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섬겨라.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비웃음 받지 말라. 그렇게 하면은 이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그저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욕을 먹는다는 거죠. 오히려 예의가 바르게 행동해라. 우리나라에서 초기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도 이 양반과 쌍놈들이 이제 같은 교회 다니고 그렇게 하니까 그 양반들이 불편해 가지고 그냥 교회를 나가버린 적이 나가서 독립시켜서 따로 교회를 세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예. 교회 안에서는 같은 형제 자매고 그러지만 밖에 나와서는 또 상하가 있으니까 그렇게 예의 바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의 바르게. 예. 더 잘 섬기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가나라 그랬습니다. 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예, 교훈을 따르라. 근데 그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라라고 하는 것은 배운 대로 생활하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4절에 교만해진다. 교만해진다. 교만해지면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는 거죠. 변론.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자꾸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자꾸 이제 변론하고 언쟁을 한다. 또 거기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비방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자꾸 모욕하는 거고 악한 생각은 좋지 못한 의심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꾸 변론하고 논쟁을 하다 보니까 저 인간이 뭐 때문에 저렇게 해서 자기가 뭔가 뒤로 챙기려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부패해진다. 양심뿐만 아니라 건전한 이 사고를 하지 못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진다는 거죠. 마음이 부패해져서 분별력이 사라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다. 예. 옛 사람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진리, 예수의 복음을 깨달았는데 그래가지고 마음이 양심이 점점 성숙해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사라져서 옛 것으로 돌아간다. 옛 것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신앙을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신앙을. 그렇게 해서 거기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툼이 일어나는. 오늘날에도 이 신앙을 그 이기적인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선거 때가 되면은 이 교회 저 교회 동네 큰 교회는 다 등록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 아마 그게 보편화돼 있을 거예요. 정치인들은 여러 교회에 등록해 가지고 왜냐하면 예배도 막 1부, 2부, 3부 막 돼 있으니까 이쪽 저쪽에 부지런히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 신앙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6절에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에서 초월한 마음입니다. 초월한 마음.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욕심이 일어나는 것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서 만족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이제 만족하는 거죠. 이 관심의 초점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바뀌어 버린 거죠. 그 세상에서 어떤 출세, 성공, 쾌락, 욕심, 예, 물질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서 하나님에게로 중심이 옮겨지는 겁니다. 중심이 옮겨. 그렇게 하니까 이제 경건에 힘쓰게 되죠. 경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넓어진데 관심을 더 가지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점점 더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경건한 삶. 하나님을 인생에 있어서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기 위해 힘쓰니까.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이 많고 적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뭔가를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오는 거죠.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마음의 문제인데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있느냐, 성령으로 충만하냐, 하나님으로 충만하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망가지면 달라지는 것이고 거기서 행복이라는 것이 행복하게 살고 살지 못하고 그게 나오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이 풍부에 처해서나 빈궁에 처해서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바라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많이 가지고 있어도 시험에 들고 또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욕심이 사라지지 않고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도 가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어떤 쇼핑 중독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좋은 비싼 물건들을 계속 돈이 있으니까 중국의 뭐 백만장자들은 뭐 1억이 넘는다 그러죠. 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사서 포장도 뜯지 않는 거예요. 포장도 뜯지 않은 게 집에 막 꽉 차 있다는 거죠. 포장 뜯지 않은. 내가 저 비싼 물건을 샀다.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 그 욕심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중심이 있으니까 경건이 더 깊어지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는 가지고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갈 때 또 가져갈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나마도 없는 사람이 너무 많죠.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나마도 없더라. 그나마도 없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에서 뭔가를 다 가지려고 하면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따라 시험에 들기 쉽고 또 어떤 올무에 걸리는 거죠. 이번에 한 판만 땡기면은 성공하면은 모든 빚이 다 갚아질 것 같아. 그러면서 또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마지막 남은 돈을 가지고 혹은 누구인가에 빌려 가지고 도박장으로 가네. 도박장. 올무죠, 올무. 요즘은 그 보도에 잘 안 나오지만은 옛날 한때 그 강원랜드에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죠. 또 가끔씩 나오는 어떤 르포 기사에 보니까 여전히 그 동네는 그런 문제가 많은가 봐. 그런 문제. 그냥 한탕으로 그 뭔가를 뒤바꿔 보려고 하다가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 다 날려버리고 그야말로 노숙자가 되어버린 사람들. 그게 올무죠, 올무입니다. 뭔가 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그게 올무가 되어버려. 올무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가.
그래서 결국 사람의 파멸하게 하고 멸망에 떨어지게 한다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습니다. 예, 얼마 전에도 어떤 은행에서 100억인가 몇백억인가 또 횡령한 직원이 횡령한 사건이 또 나오던데 뭐 그걸로 또 몇십억 원 또 어디 투자했다. 투자했는데 다 날렸다. 결국 이제 돈을 사랑하면서 결국 인생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망해버리는 겁니다. 예, 망하는 거죠. 우리 저 뭐 테라나 누나인가 뭐 그 코인 사기해가지고 뭐 동부 유럽의 몬테니그로인가 거기에서 붙잡혀가지고 뭐 이송이 되니 다니 하는 누구도 보면 젊은 사람 이제 30살 31살인데 그 좋은 머리로 그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몇 조 되는 그 돈을 편취해서 어디다 숨겨놨는지 날렸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는 자기는 뭐 변호사를 돈을 엄청나게 써가지고 뭐 빠져나올 수도 있겠죠. 예, 부패한 사회니까 법관들이도 돈 주고 가면은 미국 가면은 망하지만 한국 오면은 산다 그러더구만요. 한국 오면은 집행유예로 나올 수도 있고 몇 년 하다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돈을 얼마나 쓰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도 안 하겠죠. 그런 사기치는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생각하면서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망한 거죠. 그 영혼이 망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헤어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일만하게 뿌립니다. 자기를 찌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싸움이란 말은 성서의 뜻은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라는 경주하라. 상을 얻는 경주를 하는 좋은 상을 얻는 경주를 하라는 거죠. 여기서는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믿음. 그런 것을 따라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모든 불의와 부패한 마음과 싸우라는 거죠. 싸우라. 14절에는 우리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주님 오실 때까지 혹은 주님 앞에 내가 설 때까지 이렇게 살아라는 거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예수 믿으면은 만사 형통되고 성공하고 이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셔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이죠. 구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조상이 쫓겨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작이 되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노아를 택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시작이 계속되는 거죠. 결국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그다음에 결국은 독생자 예수께서 오시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돼. 그 성경에서 가장 포인트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켜라. 그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 선한 증언을 하신 분이다. 자기가 누군가 밝힌 분이 아니냐? 그분이 그렇게 사시고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밝히고 그렇게 사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이 명령을 지켜라. 이 초대교회 그 사도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본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은 그들은 이 메시지가 그대로 들어온 거죠. 그대로 자기가 만났던 분이 생각이 나니까 그대로 나는 거죠.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이 명령을 지키시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리고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해서 그 부자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마음을 높이지 말라. 돈 많다고 잘난 사람이라고 중요한 사람 생각. 돈이 많다고 중요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 사회도 이상하게 돈이 많으면은 자기가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막 힘이 있는 사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재물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예,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재물만 신뢰하는 겁니다. 재물만.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원래 추수가 잘 됐으니까 자기 영혼에게 부자가 아이고 창고를 하나 더 짓고 거기에 쌓아두면 되지.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야 원래 추수가 너무 잘 됐으니까 자 편하게 쉬고 먹고 마시자. 근데 그날 밤에 주님이 그 영혼을 취하면 그가 가진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잠언 23장 5절에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당대에도 거의 재벌급에 이르는 회사들이 해체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해체된 회사들이 많습니다. 예, 정치적인 이유로 해체된 재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쏘는 수기를 뭐 월간 조선이라 그런 데서 읽어보면은 정권 바뀌고 무슨 점령군처럼 막 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 버리더래. 예, 재물은 그렇게 날라간. 근데 소망을 두지 말라. 그 소망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고 또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두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는 거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주인.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렇습니다. 너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라는 것은 앞장서라는 겁니다. 앞장서. 선한 사업에 앞장서라. 누군가는 할까 말까 망설일 때 너는 그냥 하라는 거죠.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이 선한이라는 것은 이제 착한이란 뜻보다는 그 좋은 일을 행하라. 좋은 일을 행하고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재물을 나눠 줄 때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그게 덕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도로가가 죽었을 때 도로가가 도와준 부인들이 다 몰려와서 슬피 울면서 이분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해줬어요. 막 그 이야기를 한다잖아요. 그 인다. 예. 그 좋은 터를 쌓는 겁니다. 좋은 터를. 예. 그 어떤 그 약간 이름 있는 분이 그 세상 떠났을 때 저도 오래전에 읽은 건데 그 세상 떠났을 때 그 사람이 유명하니까 사회적인 아주 고관 대작들도 문상을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장례식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그러죠. 굉장히 많이. 이분이 은밀한 가운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도와줬다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굉장히 정말 슬퍼하더라. 이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망령되고 그 쓸데없는 말을 하고 또 이 거짓된 지식으로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하고는 부딪히지 말라는 거죠. 피하라는 거죠. 피하라. 그래서 그 같이 부딪혀봐야 그 이론이 나오고 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주변에 보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예, 우리 신앙적으로 봤을 때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예, 대화가 안 돼요. 이 교리적으로도 조금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 어느 순간에 막혀버려. 우리 교단이 이제 통합 측인데 통합 측은 이제 통합 측 안에는 이 소위 옛날에 민중신화하는 운동권도 있고 순복음 같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다 어울려 가지고 우리가 다 포용해 줍니다. 우리의 교단의 신학은. 근데 우리와 조금 보수적인 교단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뭐 합동이나 고신이나. 예. 근데 예수 믿는 신앙 안에서는 같이 대화가 되는데 어느 점에 어느 시점에 가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이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꽉 막혀 가지고 숨이 막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강단에 그 뭐 교단 불문하고 다 데려와서 세웁니다. 세우고 헌신 예배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쪽 어느 교단은 우리 우리 통합측이에요. 통합측 목사를 강단 위에 세우면은 징계 먹어요. 징계 먹어. 그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 세운다고. 그게 굉장히 이상한 제 친구들도 있는데도 그렇게 막 숨이 막혀, 숨이 막혀.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걸 굳이 그걸 가지고 싸울 필요 없다는 거죠. 싸우지 말고 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예. 그들도 뭐 틀린 신앙은 아닌데 좀 교리적으로 교조화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또 그런 사람 나름대로 사는 거예요. 사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죠. 예, 좀 답답하지만은. 예. 근데 그걸 자꾸 틀렸다 맞다 자꾸 하게 되면은 이게 서로 상처를 주니까 그리 하지 말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 그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피해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건한 신앙을 유지해라.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도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점점 많아질 겁니다. 점점 많아질 건데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